우리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하고 오늘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는 무엇으로 알까? 무엇을 보고 믿음이 강하다고 하고 무엇을 보고 믿음이 약하다고 할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에서 보는 대로 또 앞에 14장에서 나왔던 대로 믿음이 강한 자는 음식 먹는 문제와 날과 달과 절기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알고 진리를 바로 아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사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의 특징 차이 중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의 뿌리가 깊다 이런 말을 하는데 믿음의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찢이고 뽑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처음 교회 나간 사람은 교회 조금 다니다가 싸우고 뭐 난리 나는 걸 보면 뭐 하나님을 떠나요. 이 마을에 제가 늘 이제 머리를 깎으면서 전도하는 그분들이 부인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남편은 결혼해서 부인 따라 교회를 갔는데 하필이면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싸워가지고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교회가 한 교회가 두 개로 갈라져가지고 같은 건물 안에서 늘 싸우면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지금까지 젊은 날 교회 갔다가 지금까지 30년 넘게 교회를 안 가고 있어요. 그렇게 싸우는 교회로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죠? 전도를 했으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싸우고 있으면 다른 데로 갔어야 되는데 처음 나오는 사람을 데리고 왜 하필이면 싸우는 교회로 가서 그렇게 상처를 줘가지고 평생 교회를 떠나게 했는지 이제 그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또 이제 어른과 아이로 비교해 봐도 부모는 늘 아이들을 생각하고 챙겨주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근데 아직 어린 아이들은 어때요? 부모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는 몰라요.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거 사달라고 울고 떼쓰고 아이들의 특징이죠. 형제 간에 싸우면 부모가 야 형한테 양보해라 그러면 동생이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이러면서 또 이제 덤비죠. 형한테 네가 그래 크니까 양보해 그러면 왜 맨날 나보고만 양보하라 그래 뭐 이러면서 아이들 때는 그렇게 서로 싸워요. 근데 부모가 볼 때는 별거 아닌 문제 과자 하나 더 먹고 덜 먹고 뭐 이런 문제 어른이 볼 때는 별거 아닌데 아이들이 볼 때는 그게 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어린 이유가 뭔지 압니까? 왜 아이들이 볼 때는 그게 큰 문제인지 압니까?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별거 아닌 것도 크게 보잖아요. 아이들 때는 뭐 구슬치기 딱지치기 옛날로 말하면 하는데 그거 구슬 하나 가지고
울고불고 싸우고 한단 말입니다. 어른들이 볼 때는 그거 구슬 그거 하나 딱지 그거 하나 아무것도 아닌데 아이들한테는 그게 큰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이 성숙한 사람과 신앙이 어린 사람의 차이다. 교회 안에서도 성숙한 사람들은 보면 뭐 문제가 있어도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그러나 신앙이 어린 사람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이해를 못하고 용납을 못하고 시험에 들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바울 사도 자기 자신도 믿음이 강하다는 이야기죠. 믿음이 강하니까 선교하러 다니고 믿음이 강하니까 어떤 시험과 환난도 참고 견디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용납하고 약점까지 담당해주는 14장에서는 주로 이제 믿음의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15장에서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대신 담당해줘라. 대신 짐을 좀 져줘라. 짐을 지고 가는데 어른과 아이에게 똑같은 짐을 주면 아이는 너무너무 힘들어하겠고 어른은 뭐 가볍게 지고 가고 그럴 때에 어른이 그 아이의 무거운 짐을 좀 덜어서 좀 어른이 많이 가져가고 아이는 조금 지고 가고 그렇게 해주면 아이도 쉽게 갈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약한 자를 이해하고 약한 자를 용납하고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으면 진짜 성숙한 사람이에요. 부모들이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면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밥 잘 먹는 거 보면서 시기 나고 질투난다 이러면 그건 부모가 아니고 뭐 경쟁자든지 뭐 그렇겠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나의 행복으로 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무지에게 모든 여러분 성숙하길 축복합니다. 예, 성숙해져야 돼. 강한 자가 돼야 돼. 또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랬어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어쨌든 선하게 선을 이루어가며 덕을 세우고 모범을 보이고, 그게 이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돼야 돼요. 교회 속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섞여 살 수밖에 없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처음 나가면 뭐가 뭔지 하나도 잘 모르고 그럴 때가 많아요. 설교를 들어도 아직 성경도 낯설고 교회 문화도 낯설고 모든 것이 낯설죠. 그러다 보면 쉽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계속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건 이런 것이구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성경을 들어도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상처받고 넘어지지 않도록 이제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가 새신자들이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지켜줘야 됩니다. 늘 신경을 쓰는 거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안에 늘 눌리는 짐이 있다고. 혹시라도 약해지지 않을까 봐. 데살로니가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빌립보 교회에 이 교회들이 자기가 개척하면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잠깐 머물다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세워놓긴 세워놨지만 믿음이 약해서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을까, 이게 염려돼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죠.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에 들지 않을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늘 염려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어릴 때는 잠시도 눈을 못 떼죠. 잠시 눈을 떼다가 애가 엉뚱한 데 가서 다치기라도 할까 봐 늘 돌아봐야 됩니다. 늘 관심을 가지는 거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이제 교회 안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시험 들지 않을까. 사실 어른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가, 아이들한테는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도 신앙이 약한 사람은 크게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돌아보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믿음이 강한 자가 돼야 돼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래 돌아보지만, 약한 자는 그러면 내가 약하니까 언제까지 보호받고 살자 이러면서 늘 약하게 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들한테 강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강한 자들한테 강조점이 있다는 말은 너희들 모두가 빨리 믿음이 강한 자가 되라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마귀의 공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가 만들어져서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오는지 알겠구나. 다 막아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미리 말한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그러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런 말씀들을 하시죠. 그런데 이런 환난이 올 때 내가 미리 환난이 오기 전에 미리 말하는 이유는 그때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요. 너희들을 잡아가고 박해하고 죽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내가 미리 말을 안 해주면, 갑자기 예수님 믿었는데 막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면 예수 믿는데 이게 잘 되는 줄 알았다니까 망하는 거야 이러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고 신앙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세상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거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서 너희를 박해하는 거지만 박해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하늘에서 상이 더 크다 하면서 예수님이 다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4장 5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한테 잡혀가지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래요. 그런데 매를 맞고 나오면서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기뻐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매 맞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냐. 주를 위해 매 맞고 박해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정말 가까이 주님이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매를 맞고 나오면서 오히려 더 기뻐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이런 경우는 왜 오는지 알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더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법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강해져야 됩니다. 믿음이 강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은 이야기지만은 믿음이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 말은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예수님이 모범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범이에요. 그리고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다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해요. 5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했다. 이래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으면 당연히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게 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죠. 읽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은 4부로 이루어졌는데 자기의 영적 생활을 위하여 또 내적 생활을 위하여 내적 치유를 위하여 성찬식에 대해서 성례식에 대해서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진 4부로 나누어진 책인데 내용들이 읽기가 어렵지 않도록 1, 2, 3, 4 그래가지고 짧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짧게 한 토막 한 토막 에세이처럼 그렇게 교훈이 되어 있어요. 이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분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경을 굉장히 깊이 묵상했어요. 그분의 명상록이라는 책도 아주 유명하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는 그 책을 보면 정말 세상에서 누리는 인기, 세상에서 가지는 재물, 세상에서 얻는 명예, 이런 것들이 정말 하찮으니까 그런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아지고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가지죠.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세속화된 가치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고 광대한 얘기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나 뭐 예수님의 또는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신 분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이 본문의 이야기의 초점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었어요.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또는 뭐 착하기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이고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며 받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너희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가장 본받아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래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한번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와 같이 이래.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랬어요. 바울 사도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삶이었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 믿어도 어때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나만 행복하면 돼요. 내 생활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고 내 삶은 그냥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무 사람과 교제도 안 하고 간섭도 안 받고 나만 행복하면 돼. 그 뭐예요? 신앙이 어린 거죠. 나밖에 모르는 것은 신앙이 어린 거죠. 신앙이 약한 겁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피곤해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희생하고 섬겨주는 사람 이게 이제 믿음이 강한 자인데 그게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다. 예수님이 그랬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뒤에 8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서 할례자로 와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모범을 보이며 유대인들도 받아주었지만 이방인들도 받아주었어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해서 9절, 10절, 11절에 전부 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열방들아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희생하고 죽어주신 것은 유대인들도 받아주기 위한 것이고, 유대인들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이방인들도, 죄 많은 이방인들도 다 받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세상을 받아주었다는 거죠. 이 죄인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원수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열방에 흩어진 수많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죄인들을 받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까지 바친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요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을 닮은 것은 예수의 마음을 품은 거죠. 그죠?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근본 본체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비워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데 죽기까지 복종했다.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본체고 동일한 영광을 가졌는데 내가 사람들의 모습을 입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고난받으며 왜 살아? 만일에 그렇게 했다면 우리 인류 구원은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실은 표현상 그렇고 삼위 하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삼위 하나님 중에 한 위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제 아들로 표현한 거죠. 그 아들 하나님이 철저하게 복종해서 아버지께 복종해서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내면서까지 복종함으로써 삼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고 또 인류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히 낮아지는 거죠. 죽는 자리까지 낮아졌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낮아졌다. 그런데 너희도 그런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생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복종하고 내가 왜 낮아져야 돼? 내가 왜 복종해야 돼? 내가 왜 늘 섬겨야 돼? 그렇게 말하시면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있느냐 하면 없어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 다 동등한 원래 근본 하나의 본체며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동등한 하나님인데 내가 왜 낮아져야 돼? 내가 왜 인간이 돼야 돼? 내가 왜 고난받아야 돼? 내가 왜 죽어야 돼? 전혀 그렇게 권리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철저히 낮아지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은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고 섬기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내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얼마든지 나도 이런 권리 저런 권리, 내가 월급을 받을 권리도 있고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도 있고 여러 가지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있지만 권리를 쓰지 않았어요. 왜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권리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우리 권리를 주장할 때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내 권리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그런다는 것은 내가 믿음이 아직까지 약한 자라는 뜻이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싸우면서 권리 주장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전혀 권리 주장하지 않아요. 부모가 돈 벌었지만 아이들한테 아낌없이 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직 어리다는 걸 알고 품어주고 키워주느라고. 그게 이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게 강한 자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 강한 자다 이러면 강하니까 세상 생각으로, 세상 원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 가치관으로 강한 자 이러면 내가 강한 자니까 내가 높은 자다, 강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내 말 들어. 그건 강한 자가 아니에요. 약한 자예요. 교회 안에서 강한 자라는 것은 세상 가치관으로 강한 게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으로 강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에 군림하고 명령하고 다스리고 이러면서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죠. 그건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성경의 가치관은 강한 자는 오히려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내 권리를 쓰지 아니한 이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바로 나의 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쓰지 않고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고 끝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살았던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면 다 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런 삶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오래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게 놔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믿음이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기업을 물려받기 어렵잖아요. 부모가 기업을 하다가 사장이 되어 있는데 갓난 아기한테, 아직까지 꼬마한테 그 사장 자리를 물려줄 수 없잖아요. 재산은 물려줄 수 있어도 사장 자리는 물려줄 수가 없어요. 장성해야 물려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데 그 기업을 물려받을도록 신앙이 강한 자가 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강한 자는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명령하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대신 담당해 주는 자가 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혹시 여러분 들으면서 그래, 저 사람은 장로니까 그렇게 덕을 끼치며 강한 자가 돼야 돼. 저 사람은 권사니까 그렇게 강한 자가 돼야 돼. 근데 왜 못 돼 있어? 저 사람은 안수집사니까 강한 자가 돼야 돼. 그런데 왜 아직까지 신앙이 어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판단하고 기준을 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되지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내가 강한 자가 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 자가 되십시오. 세상 가치관으로 강한 자가 아닙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강한 자가 되십시오.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덕을 끼치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